장로 한 번 세우려면 세례교인이 30명이니까 그렇게 큰 교회 아니지요. 그래들 교회를 정말 안정되게 목사만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라고 하지 않아요. 장로 이 한 분을, 이 작은 교회에서 장로 한 분 세우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뽑아라도 나 안 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교인들은 또 이렇게 안 했으면 하는데 또 그렇게 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참 의외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래서 목사 위임식이 있는데 또 설교를 해야 되고 위임 주례를 해야 되는데, 차제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참 일꾼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목사도 굉장히 많아요. 정규신학대학원에서만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그것도 많아요. 정식으로. 그렇지 않은 것부터 목사는 1년에 수천 명 이상 배출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중에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힘들고 어렵게, 주보에 나와 있는 고난주간의 어느 목사님의 기도, 제 기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번 눈이 있는 분들은 한 번만 읽어보셔요. 옛날에 한번 보고 은혜 받았는데 또 누가 보내주셔서 주보에 실어서 한 번쯤은 목사가 이런 면도 있고 이런 기도가 있다는 것을 좀 볼 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만큼 우리가 공감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종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상에서의 가장 귀한 모습이 우리 일꾼들, 특히 목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도 정말 좋은 목사님을 위임까지 해서 이제 목사님의 모든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교회의 인사권도 목사님 편한 대로 하십시오. 교회의 재정권 목사님이 편한 대로 하십시오. 설교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목사 위임식이에요. 어찌 보면은 결혼식과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목사는 그 교회하고 목사가 사실은 결혼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다 마음에 들어서 목사를 위임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천지의 어느 목사가 100% 마음에 듭니까? 또 어느 교회가 성도들이 100% 완벽합니까? 서로 부족하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약속했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또 장점도 많이 보지요. 그러나 뭐도 많이 봐요? 예? 자고 나면은 머리에 새집도 짓고, 자고 나면 이게 침 흘리고, 처음에는 그런 건 모르지요. 성격은 또 왜 저래? 그러면서 살아가지, 뭐 하나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만 살아,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를 대할 때,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다 마찬가지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를 보니까
바울도 인정하는 일꾼이었어요.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좀 독특한데 장로도 많고 또 연세 잡순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게 디모데예요. 그래서 젊은 날에도 40대 정도로 봅니다. 위장병이 생길 정도예요. 그래서 야 디모데야 열심히 해라. 네 몸을 생각해서 당신 약이 없으니까 포도주 좀 써라 할 정도로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또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일꾼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 행복한 일꾼이 디모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인정받는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다. 여기에 인정된다는 말은 시험을 다 거친 후에 뭘 거친 다음에요? 시험, 연단, 무슨 코스를 다 거치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 다음에 됐어 하는 받아주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인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어떠한 그 포멀한 형식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뭐 시험 받겠습니까? 모든 과정을 잘 거치고 마친 다음에 오케이 받아준 사람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인정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는 일꾼이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어떤 일꾼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일꾼 아닙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움을 받았으면은 목사도 인정받는 목사가 돼야 돼요. 아멘이 없네. 장로님들도 인정받는 장로님들이 돼요. 권사님들도 인정받는 권사. 이름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 교회의 직분과 일꾼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정받는 일꾼은 정말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뭘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일꾼이 아니고 최선을.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do you best를 시작합니다. 15절이 do you best.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다. 아멘. 우리 세빛중앙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잘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일꾼. 아멘. 노래를 해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면 시험 들어. 뭐 하면 돼요? 최선을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세요. 시간적으로, 은사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방에서 요리하는 분들 주일날이 밥 먹는 거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가장 친한 분들하고는 여러분 뭐 합니까? 식사하는 거예요.
아무나 밥 먹습니까?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엔 정말 친하지 않으면 같이 밥 못 먹어요. 요즘 우리가 많이 서구화돼가지고 뷔페식으로 떠다 먹지만은 옛날에는 정말 된장찌개에다 한 그릇 놓고 숟가락이 누구나 다 들었다 나와야 안 나더라고요. 요즘 같은 거 못해요. 저도 못하겠어, 솔직히. 그리고 또 원치도 않고, 예? 옛날에 뭐 소주잔 돌리듯이 말이요, 돌려서 마시지만은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간염 걸린다고. 근데 옛날에는 함께 음식을 나눈다면요, 매식도 안 해요. 자기 집에다가 인바이트 초청해가지고 잘하든 못하든 정성을 다해서 함께 나누는데 그릇이 딱딱딱딱이에요. 뭐 국도 하나 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게 떠놓고 먹을 때 보면 참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없잖아요.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그래요. 뭐 가능한 이게 같이 있으면은 내 거를 빨리 한 번만 떠다가 이렇게 젓가락도 이렇게 어떤 분은 미안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김치도 그냥 몇 번씩 뒤집었다가 접었다 폈다가 그러고 나서 자기 걸 또 갖고 와. 그리고 또 접었다 폈다 한 것도 안 갖고 와. 다른 걸 또 갖고 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식당에 안 올라 또. 누군지 몰라. 계속 김치를 자기 이러면은 그 다음 분이 어떨까요? 먹기가 저거. 뭐 친하면 관계없지요. 진짜 엄마는 애가 이렇게 먹다가 안 것도 먹어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애가 먹던 것도 먹어요, 못 먹어요? 야, 이거 큰일이야, 큰일. 토한 것까지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그만큼 친근했어요. 응? 네 입이 내 입이고 내 입이 네 입이고 네가 먹는 게 내가 먹는 거고 내가 먹는 게 네가 먹는 거고. 요즘은 좀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렇게는 뭐 못한다고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최선을 다하는 이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에요. 사실 교회는 무슨 아주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래요. 항상 뭘 아주 뭐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최선을 다 이런 모습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부끄러울 것이 부끄러운 짓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또 부끄러운 짓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것도 여러분 정당화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바울이 그렇게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성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부끄러운 일도 있고 영광스러운 일도 있어요. 부끄러운 일들은 정말 하지 맙시다. 부끄러운 일들, 부끄러운 말들은 하지 않아야 돼요. 왜? 언젠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자들은 심판 안 받습니다. 상을 주십니다. 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는 것은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야, 네가 하나님의 그 성품
모습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나 타락된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거짓말하다가, 일주일 내내 남 사기치다가, 일주일 내내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욕하다가 싸우다가 주일날 되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나와서 제일 먼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야 이놈아, 내가 사기꾼의 아버지냐?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야 내가 거짓말쟁이의 아버지냐? 왜 나를 자꾸 거짓말쟁이의 아버지로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로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올바르게 전하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게 바로 오늘 일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옳게 분별한다, 이 말은 옳다는 말은 곧다는 뜻이에요. 곧다. 그리고 분별한다는 말은 자른다는 뜻이에요. 옳게 자른다. 예를 들면은 석공이 돌을 자를 때에 대충 못 잘라요. 정확해야 돼요. 우리가 이 공사할 때 빔과 쇠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사실 복층도 거의 다 쇠로 되어 있어요. 그 일하는 그 목사님 보니까 제가 한번 장모님하고 재다가 잘라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상해. 길고 짧아. 쇠를 저 광주 가서 사다가 주거든요. 어떨 때는. 왜냐면은 그 부르면 또 짐값이 또 5만 원, 6만 원 들어가지. 장모님과 같이 가가지고 잘라도 안 돼.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긴 거는 잘라서 쓰면 되는데 짧게 잘라 오시면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안 하시네. 그러니까 내가 재는 거하고 틀려요. 올바르게 사이즈에 맞게 잘라야지 짧은 거는요 기둥으로 쓰지도 못해요. 있으나 마나예요. 여러분, 분별한다는 말은 석공이 대리석을 자를 때에, 아니면 철공이 쇠를 자를 때에, 아니면 농부가 밭을 갈 때에 쟁기를 곱게 가는 것과 마찬가지.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는 경주자로 비유하는 것이 나와요. 앞에 경주자가 운동장에서 규칙대로 법대로 달려가는 것을 분별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빗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게 하면 안 된다. 빗나게 가르치면 안 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 첫째는 목사에게 하는 말이겠지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설교해야죠. 대표적으로 설교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는 예언적인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설교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된 말씀, 무슨 개인적인 고난을 누리는 자리가 강단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기의 소신이나 신념을 밝히는 데가 강단이 되는 경우도 봅니다. 아니면은 정치나 경제나 또 문화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밝히는 게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그러한 시간은 더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신앙적인 체험을 아니면 종교적인 어떠한 성공담을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뭐 기도도 뭐 금식기도 몇 번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교회를 이만하게 키웠습니다. 이런 시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말하려면요, 설교 시간이 아니라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교육 시간에 차라리 그런 거는 하는 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설교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17절로 가보면은 16절,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중에 후메네오와 누가 있다? 빌레도가 있다 그랬어요. 참 부끄러운 일꾼들이 돼야 되는데 예배석 교회 가운데에 이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별로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빌레도에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는데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진리에서 떠나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후메네오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 나중에 출교를 당한 지도자였어요. 복음을 회방하고 교인들을 유혹하여 사단의 길로 가게 한 사람이 후메네오예요. 거기에 함께한 사람이 오늘 둘이 같이 나온 걸 볼 때에 빌레도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속에 있는지는 16절에 보면 나와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다시 말하면은 거짓교리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하는 거는 꼭 말하고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가는 사람이 좀 더 경건해져야 되는데 경건치 않은 대로.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은 이단들입니다. 또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악성 종양은 이 피부에 그냥 확 퍼져버립니다. 그것처럼 부지불식간에 교인들에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릇은 그릇이 아닙니다. 뱃을 잘못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부류에 빠지게 되지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 말이 뭡니까?
영주주의자들은 이단인데 우리의 영은 깨끗하고 선해서 영은 부활하지만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는다. 그래서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영의 부활만 말하고 육의 부활은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러한 궤변을 망정된 말들을 퍼뜨린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목회할 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 이런 가르침, 이런 설교는 뭐라 그랬습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믿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뭐라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함께하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destroy, 파괴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일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거. 왜 그랬을까? 우리는 15절로 다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없구나. 성경을 가르치기는 가르쳐도, 설교를 하기는 해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궤변이나 사변이나 철학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결국은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야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라. 이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사역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이 정말 요즘 시대는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입니다. 아멘이 없다. 농담이나 하고 내려갈까요? 그냥 재미있게 그냥 설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좀 예화가 좀 안 맞더라도 예화 같은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말씀만 여러분 잘 받으세요. 특히 기록된 말씀을 더 보세요. 만약 목사가 기록된 말씀만을 잘 설교하면 괜찮은데 본문은 읽어놓고 딴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일꾼들은 물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바르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일반적으로 일꾼 목사를 말하지만 목회하는 목사가 중요하고, 그러면서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목회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부분인데 목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누구 양을 먹이라? 베드로 양 아니에요. 주님의 양을 먹이라. 먹인다는 말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입니다. 절대로 내 양이 아니에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소유적인 의미에서 내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헌신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거예요. 이거 잘하면은 어떻게 뭐 목사나 무슨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런 거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 정말 올바르게 설교하고 올바르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분별이에요. 그 다음에는 힘써야 돼요. 15절 마지막,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동사를 잘 보셔야 돼요. 항상 분별해야 된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인정된 자가 된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해라? 힘쓰라. best, do you best.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듣는 기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12제자에게만 미션을 주신 거 아니에요. 목사만 너 올레이션 모든 민족에게 너가 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주님의 제자예요. 12제자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 저만 아니라 목사만 그렇게 되라고 말하지 말고 첫째는 교회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솔로몬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한 말이에요.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느니라. 묵시,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다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곱비 풀린 망아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방향이 없어요. 무슨 럭비공 같아. 여러분 럭비공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럭비를 별로 안 하고 안 좋아하는데 미국 같은 데 학생들이 럭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럭비공이 어때요, 여러분?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죠? 한번 튕기면 어떻게 돼요? 끝내려면 좀 내가 뭐처럼 일찍 끝내려는데 여러분 반응이 영 약하시네. 럭비공은 뭐예요? 어떻게 돼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징이 럭비공이에요. 선수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축구공도 물론 뭐 바나나킥 쏘면은 잘 못 잡지요. 근데 이 럭비공은 정말 어디로 바운딩이 될지 몰라요. 사람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따라 전부 다 쳐요. 누구?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몰라요.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봤다고 여러분, 저 욕할 거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이 오늘의 교회 모습 아닙니까? 목사가 뭐 눈도 감고 귀도 막았어요? 십자가만을 지향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게 교회인데, 이런 거를 보고 목사가 상황과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첨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도 저한테 아부할 이유도 없어요. 그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맘때 되면 따끈하니까 졸다 가시면은 안 됩니다. 졸다가 가시면은 이제 또 내일부터 또 방향이 없어요. 어디론가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디론가는 달려가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병원 갔다고 다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요, 병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분들이 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도 물론 하지만은 안 계시면서 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언젠가는 이 자리에 떠나실 겁니다. 언젠가는 저도 이 자리에 떠날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은 살았노라 하는 작은 한마디를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럭비공처럼 지 멋대로 살다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라 그랬어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은 불의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불의에서 떠나십시오. 불의한 사람과 손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는지 몰라도 언젠가는 차가운 손으로 바뀝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1절, 2절, 3, 4절은 일어나서 부르십시다. 나 경배하리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인. 아멘.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서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또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줄을 알면서 일꾼이면서 그동안 부끄러웠던 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었고 또 이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만드는 일꾼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꾼들이 정말 이 추수 때에 얼마나 필요하고 많은지 모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신실한 성도들로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또 우리가 중간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도 있지만은 창대케 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춤추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열방을 향하여 이 지역을 향하여 행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귀한 일꾼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 정말 일하고 싶었지만 몸이 아픈 자들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대어 경영하는 일들이 자녀손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5대양 6대의 주를 주름잡을 수 있는 자녀들로 손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유치하고 불의한 일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좀 그릇을 크게 깨끗하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높고 위대하신
마치겠습니다. 꼭 교제하고 가시기 바랍니다.